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장면의 시작입니다. 그 앞부분 보시면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종교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재판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렇게 했다고 스데반을 이렇게 무고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성전 미문의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은 그 역사를 어떻게든지 돌이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안 됐는데 얼마나 큰 부흥과 성장과 역사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문제가 없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안팎으로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두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스데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될 때 그냥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기도하면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앙을 지키고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서 저놈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다니엘의 신앙을 핑계 삼아서 그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임금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꾀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키우고 그렇게 할 때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싫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도 절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만 죽이지 아니하고 유대인 전부 다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방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믿고 마침내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것조차도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다. 이는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보고 영원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복일 뿐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좋지만 예수 믿어서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것도 복이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김해에서 어떤 교회에 치과의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 치과에 있는 간호사, 치위생사를 전도를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너무 좋고 원장 사모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 네가 종교를 바꾸니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자기를 전도한 사모님에게, 원영 사모님에게, 사모님 아무래도 제가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에 이런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 생기니까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흔들리면 다시는 예수 못 믿을지 모른다. 사탄이 너를 흔드는데 이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더 세고 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멀쩡하던 집안에 예수 믿고 한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믿고 하나님 섬겨야겠다 하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와도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네가 뭘 그냥 우리 집안에 제사를 방해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되면 제사도 안 지낸다 하면서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또 그 핑계 대면서 그냥 집안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덕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제사는 안 지내도 집안에 부모님들에게는 더 효도하고 제사 드린다고 내놓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부모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안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죽으면 제사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10배, 20배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싫어할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스데반 자신도 집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학자에 따라서는 스데반이 랍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 사도, 후에 바울이 된 사울과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내용을 쫙 구약부터 시작해서 훑어나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받자마자 초대교회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직분의 두려움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는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섬기는 데 충성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를 집사로 부른 교회의 부름이 그를 순교로 이끈 것입니다. 여기에 직분의 비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직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집사로서 집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집사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순교로서 자기의 직무를 완성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많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무슨 나의 자랑이나 나의 명예나 가문의 영광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필요해서 집사가 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고, 그분이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집이나 전토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100배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고난과 함께 영광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뭐 좋은 게 좋은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제일 앞서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6.25가 있고 일제시대 핍박이 있을 때 진실된 목사님들은 다 앞서서 감옥에 가고 다 앞서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아래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설교하셨던 정태진 목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여름에 자기 교회 대학부 수련회 아들이 따라갔는데 수련회 마치고 뒤풀이 한다고 계곡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심장마비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20살짜리 22살인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목사님이 탁 전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산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 가서 목사님 아들이 죽었는데 어쨌든 그냥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할래 했는데 장로님들이 붙들어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고, 교회 수행에 가서 애가 하나 죽었는데 그래도 목사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일반 교인 자녀가 죽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었겠으며,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온 학생이 죽었으면 얼마나 교회 시험이 됐겠냐, 그래도 목사 아들이 죽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참 직분이 무엇인지, 이 직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하거나 순장을 하거나 권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거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비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주님이 나를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와 권사로 혹은 강도사나 전도사로 순장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크고 중하며 내 목숨은 작고 가볍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요만큼만 섭섭하게 해준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었는데 날 왜 이렇게 대접하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런 고백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부유하고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높은 사람의 겸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는 또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을 통해서 비천한 자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높은 자는 너희의 낮은 것을 자랑하고 너희 낮은 자는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높다고 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낮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 믿어서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데 높아지나 낮아지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더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으면 주의 제단에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스데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옵소서. 그렇게 한 1, 2분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저도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스데반처럼 한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으라고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도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직분의 의미함 때문에 복음의 최일선에서 주의 제단에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스데반을 해치려고 할 때 스데반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감당했느냐고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스데반이 무고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도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죄를 지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능이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죄 지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스데반을 죄 있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이 거꾸로 된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목사 됐는데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 시험이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럼 왜 목사를 하겠어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 되려고 집사가 됐는데 교회에 부담을 주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왜 집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개입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는 이름은 대제사장이지만 참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누가 참 대제사장이십니까? 바로 스데반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바로 참 대제사장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스데반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말 스데반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변명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스데반이 싫은데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그 말 듣기 싫어서 때려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을 하고 죽고 내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저들 가운데 회심하는 자가 있기를 원한다. 실제로 스데반의 기도처럼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옷을 지키던 자로 있던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서 스데반이 하던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참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짓 증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2사람 이상 여러 사람을 매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대놓고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어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의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하게 깨달을 것은 직분이 사람을 저절로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회장이 되고 직분을 맡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거짓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너희는 더 큰 심판과 책망이 있을 줄 알고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직분 맡은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맡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한국 교회는 마치 이 직분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처럼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무슨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무슨 그것이 자기의 자랑인 것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이 총회 임원 선거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풍토가 생겼는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총회 서게 되면 4년째인데 전화 한 통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뭐 차 한 잔 산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으로는 뭐 다른 분이 하려고 하면 그분이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이유가 없죠. 참 너무 자연스러운 이것인데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교단이 없어요. 뭐 다른 교단의 임원들이나 신문기자들이 와서 다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다는 게 놀랍다. 그렇죠? 저희 교단 초기에는 한국 교회 초기에는 전부 다 안 하려고 다 양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키고 교회 시키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선 사람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더군다나 그걸 하고 싶어서 돈을 쓴다. 매표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대제사장이 직분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변명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형제죠. 이 말은 나도 여러분의 형제다.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나도 유대인이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제가 통성경 강의하시는 조병호 박사님 강의를 못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5분 안에 다 말할 수 있대요. 저는 우리 목사나 이 사역자들이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5분에도 말할 수 있고 10분에도 말할 수 있고 1시간에도 말할 수 있고 2시간에도 말할 수 있고 10시간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전공이니까. 어제 여러분도 평생 말씀을 배웠으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도 유대인이요. 우리 유대인 이야기 해봅시다. 왜 유대인이 유대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유대인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겼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난 예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명절이 되면 정주채 목사님이 잠실중앙교회에 계실 때 강도사 때 간증하신 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명절에 대해서 부목사님, 목사님 다 이렇게 휴가 가고 혼자서 교회를 지키는데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가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데요 하니까 혹시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줄 수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강도사님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가보니까 온 식구가 다 모여있는데 그중 제일 그 형님 되는 분이 이렇게 한복을 다 입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달래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예수 믿는 집안 아닌데 올부터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교회 나오셨어. 그래서 1년 동안 예수를 잘 믿다 이분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 마음에 예수 믿어서 암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신방을 딱 갔는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년 전에 우리를 다 예수 믿게 하셨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죽게 되었으니까 여한이 없다. 내가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아니 예수 믿고 바로 1년 안에 죽었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죽을 때가 난 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가만히 두었으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 쫄딱 많은 바람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저에게도 그런 분 많습니다.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도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학습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분도 있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을 그때 내게 보내셨구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시작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택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복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게 우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이 불타는 금요일에 교회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요. 그 마음을, 그죠?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금요일만 되면 그 기숙사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물어서 하나님 피곤해 죽을 건데 무슨 신학대학원생이 공부하면 철회하냐 하니까 나는 주말쯤 되면 그 내 영혼에 그 때가 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지 않으면 다음 한 주간을 살 힘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요 무슨 금요철이나 새벽기도 안 나면 그렇게 유세를 해. 나와줬다 이거야. 목사님 나 보고 계셔? 내 나왔어? 제가 교인들 보고 있거든요. 왜 보느냐? 혹시 신천지나 이상한 놈들 왔나 싶어 보는 거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웬일인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떠나라. 왜?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요. 우상을 숭배해서 잘 나가는 곳이라. 우상 숭배해서 망했으면 우상 숭배해서 지지리도 못 살면 예수 믿기 안 편하겠어요? 지금 일본이 왜 복음화가 잘 안 됩니까?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께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바벨론이 우상 숭배의 본산이긴 하지만 얼마나 대제국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불어냈어.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죽은 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땅 한 평 받지 못했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해놓고는 아브라함 생전에 땅 한 평 못 받았다. 다만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다 복받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일대가 하는 거예요. 그 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어서 우리 가문이 너무 어렵고 나는 예수 믿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아서 오늘 이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딱 뽑아서 뿌려냈는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설명을 그냥 스데반이 잘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무슨 신학교를 나왔나. 저는 뭐 신학교 나온 전도사님들도 그런 말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 무슨 신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고 잠만 잤는지 뭘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님인데도 성경을 쫙 풀었어. 왜? 그것이 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역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좀 보시고. 그죠? 뭐, 어저께도 광진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기, 신천지에서 주일마다 집회하려고 신고해놨대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참, 좋게 생각하면 진짜 반가운 일이지.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집을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으면은, 참, 이 마음이 딱 굳어 있으니까 이게 참, 여러분, 그래, 뭐, 제가 기도하고 해보니까 자꾸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약 오르지 맙시다. 그냥 약 오르지 말고, 뭐, 저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얼굴이나 잘 봐놨다가, 아, 저분이구나. 하고 인사 꼭꼭 하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시 할 건데 이라든지 뭐. 어쨌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고, 성경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교회는 수시님 다니는데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 성경도 모르고, 슬프잖아요. 그죠? 진짜, 된장찌개 하나 못 끓이던 세댁도 시집살이 한 20, 30년 하면 밥 잘합니다. 잘하잖아요. 그죠? 뭐 배우고 안 가도 하잖아. 하니까. 그러면 예수도 한 20, 30년 믿었으면 성경 잘 알아야지. 물론 이제 뭐 다는 몰라도 자기 스타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 용어로. 그죠? 참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니까 떠나서 순종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루셨다. 그 이야기를 쫙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스데반 집사님 보면서 참 대단하다. 누굽니까? 집사의 모범이죠. 오늘날 집사의 모범을 첫 번째 집사로 부름받은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 그는 어떤 말을 했는가? 성경 이야기하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용어로,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좀 더 나가서 우리 교단의 역사, 왜 우리 고레파 고신교단은 왜 이렇게 됐는가? 신사삼일 반대운동 어떻게 했고 좀 배우면 잘 들어놓으시고 또 서울 시민교회 역사.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저희가 제일 커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뽑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4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구나. 그걸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첫째는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제목 드리겠습니다.